네,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안 지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믿음의 사람이시네요. 맞습니다. 사람 중에 안 지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없지요. 사람이 지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이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뭐와 같을까 보니까 휴대폰 배터리와 딱 같더라고요. 당장은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방전되어 가면서 어느 순간 이런 말이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사망과 선고가 내려지는 그때가 오게 되죠. 다 소진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근데 우리가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안 지치지 않을까? 일정 부분 맞는 말인데 또 여러분 여쭤볼까요?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안 지칩니까? 역시. 예, 뭔가 맞춘 듯이 이런 같은 느낌인데 감사한데. 그렇죠. 솔직하게 말하면 의미 있는 일을 하더라도 지치는 게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문 상담가가 요즘 많지 않습니까? 이 전문 상담가 분들이 한 번 상담을 끝내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적게는 10분, 많게는 30분 정도는 꼭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분들도요, 자신의 어려움과 고민을 털어놓는 슈퍼바이저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자신의 감정 소진을 관리하지 않으면 자기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분들 상담하는 분이지만 일정한 휴식 시간을 가지고요, 자기만의 슈퍼바이저를 둔다는 거죠.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한 연구를 보니까 소방관 중에 50%는 이 고위험 수준의 번아웃을 경험했고, 경찰관 중에 80%는 만성 스트레스를 호소했고요. 이 외에 다양한 직종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앞서 봤던 상담과 소방관, 경찰 다 사회에서 다 숭고한 직무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신체적, 정신적 탈진을 다 겪는다라는 거지요.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일상적이어서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살피고 돌보는 것도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공동체가 두 개 있는데 가정과 교회지요. 가정을 돌보는 게 참 의미 있는데 여러분, 가정 돌보는 거 어떠세요? 안 지치십니까? 예, 저를 회개하게 되는데. 예.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 어떻지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더 책임지게 되고 책임지기에 더 지치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안 지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히려 사랑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더 큰 번아웃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 수고한다 하더라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를수록 더 외로울 수 있고 더 큰 책임의 무게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서는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급한 오해에 빠지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쳤다라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는 뭘 체크해야 되느냐? 인생의 본질을 알려주시는구나.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사람이 지치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하게 설명이 가능한데 크게 두 가지로만 볼게요. 첫 번째로는 육체의 탈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배터리와 같지요.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와 시간 다 쏟고 나면 사람이 어떻지요? 방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요, 쉼은 선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필수입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간호학 교수인 이 헬비그라고 하는 교수는요, 어떻게 말하는가 보니까 육체의 쉼은 단순히 몸을 멈추는 게 아니라 감정의 안정을 돕고 몸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반복적이고 의식적인 쉼이요, 이 만성적인 피로와 정서적 소진 그리고 신체적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보고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과학적인 연구가 있기 전에요, 성경에서 이미 이걸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뭐 하셨지요? 안식, 쉼을 누리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건, 이 쉼이라고 하는 건 창조를 멈춘 게 아니라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뭐 만드셨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 날 뭐 했을까요? 쉬었죠. 오늘날 이 시대는 일을 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건 우리의 분주함과 나의 번잡함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 인생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거. 구약의 하나님만 그러셨을까? 아니더라고요. 신약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 수많은 기적과 사역과 말씀 사역을 하셨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과 함께 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보니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군중과 떨어져서 홀로만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떨어져서 기도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쉬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쉬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니까 단순하지만 꼭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올 여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쉼의 시간과 공간이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정말로 저는 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쉬는 날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돼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쉬는 날을 꼭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의 편안한 쉼을 누리면서 심체와 심리적 리듬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육체의 탈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탈진입니다. 몸은 괜찮습니다. 잘 움직여요. 일도 하고 사역도 합니다. 근데요, 외향적으로는 정상적이어 보이는데 내 내면은 주저앉아 있고 마음은 무겁고 차갑게 식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죠. 내가 잘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나? 이 삶이 공허하다고 느끼며 혼란과 탈진을 겪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더 이게 심각해지지요.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 왜 이 지지부진한 상태는 극복되지가 않으며 오히려 내 마음은 더 곤고해지고 더 나빠지는 것 같은가? 바로 이 질문 앞에 섰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은 왜 마음 가운데 탈진이 생기고 그 탈진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아마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아마 중심의 흐름이 4절일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지쳐 낙심한 채에 광야에 쓰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전 장인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야에서 갈멜산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 싸우지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자기의 몸에 피를 흘리기까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로부터 응답을 구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요, 딱 한 번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삼켜버리지요.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호와 그는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회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어떤 역사가 그려지는 게 맞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고 이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마 엘리야도 어떤 기대를 가졌을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래,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부풀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다, 이 당연한 이 논리적 수순이지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지요? 갑자기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본문 2절을 보니까 잠시 출장을 나가 있던 이세벨이 남편 아합 왕으로부터 보고를 받죠. 엘리야가 850명 다 죽여버렸다 라고 하는 간결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세벨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엘리야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두 눈에 쌍심지를 켜서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2절에서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게 이세벨 입장에서는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누가 만들어냈냐면 이세벨이 만들어냈거든요. 아합 왕과 결혼하게 될 때 이 우상 숭배를 이세벨이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850명의 사제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단지 종교적인 패배가 아닌 거예요. 이세벨 자신의 권력과 기반에 큰 치명타가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입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다시요. 엘리야는 어떤 존재인가 보니까 이 이세벨의 입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장보인이고, 그에 대한 복수심은 이 불을 붙듯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엘리야가 왜 도망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간 것 맞습니다. 맞는 내용인데, 근데 그 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단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깊은 좌절이 내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좌절일까? 하나님이 불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는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는가?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거뒀는데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은 여전한가? 간절히 기도했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더 후퇴하는 것 같은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이 의문과 좌절이 이세벨의 내면 안에 소용돌이 치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는 지금 외부의 위협보다도 더 큰 내면의 혼란과 신앙의 침묵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된 거지요. 그럼 여러분 4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 엘리야의 탈지는 그 원인이 뭡니까? 그의 탈지는 기대가 무너진 데에서 오는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엘리야가 뭘 기대했을까요? 이세벨의 몰락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지요?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세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보니까, 요즘 말은 아니지만 좀 된 말이지, 멘붕이 온 거죠. 아주 붕괴가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 기대만큼이나 좌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대 좌절로 인한 탈지는요,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데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따랐지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예수님께 이런 말하지요. 내가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 라고 주님께 이런 아주 결연에 가득한 고백을 했던 인물이죠. 근데 하지만 로마 군인들에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고 그의 고백은 무색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따랐던 메시아는 로마를 무찌르는 왕이었지 잡혀가는 죄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 앞에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질문이 들어오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까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 안 봅니다. 정말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왜 이 고백이 무색해졌을까?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기대가 무너져 버렸고 그것이 주님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베드로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대를 누구보다도 사모했던 자이고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랬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지요? 하나님이 이들이 기대했던 방식대로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이들은 마음이 지치고 무너져 버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했지만 아무 일이 바뀌지 않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삶이 더 고단해질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내가 뭔가 잘못 믿은 걸까?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 걸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작은 위로를 얻게 되는 건 이 고민을 나만 했던 게 아니라요, 엘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충돌 앞에 흔들렸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깊은 낙심에 떨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탈진의 많은 이유는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은 좌절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 지치고 쓰러진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저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영적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멈춘 곳이 어디죠? 광야의 어느 나무 아래라 그러죠? 로뎀 나무 아래라 그럽니다. 우리가 로뎀 나무에 대해서 이런저런 형태로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로뎀 나무에 대해서 대단히 목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로뎀 나무는 가시나무이고요, 또 광야에서 초라한 관목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사람이 눕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누워져서 누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 몸을 겨우겨우 우겨 넣어야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크기의 나무인 거지요. 엘리야는 초라한 나무 그늘 아래에 눕습니다. 사실 이게 정중하게 표현해서 누운 거죠. 누울 자리를 보고 누운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더는 강한 척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충분하오니 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엘리야를 정죄할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뎀 나무에 누웠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기대와 소원과 사명과 자기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참 볼품없는 장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엘리야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비결이라는 거지요. 엘리야 지금 이거 뭘 말한 겁니까? 하나님, 저 지금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지만 저 너무 지친다고. 저는 제 자신도 감당되지 않는다고. 엘리야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요 선지자였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뭐 했냐면요, 솔직한 자기 마음을 토로해 놓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기도가 나오지 않으시나요? 정직한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십시오. 형식을 갖추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그냥 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그랬더라고요. 예수님께 목숨 바치겠다 장담했던 그가 정작 십자가의 길이 펼쳐졌을 때 요종 앞에서도 떨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몸을 돌이키며 눈이 마주쳤는데, 그 장면을 누가복음 22장이 상세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리액션을 하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잘 띄워주셨는데 저희 누가복음 22장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실 베드로 어떻게 하는 게 자기에게 제일 낫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마음을 완전히 꽁꽁 무장시켜서 그냥 나가버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럽니다. 이 통곡하다 헬라어로 보니까요, 클라이오스 메가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을 쓸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눈물은 내면의 붕괴이고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눈물입니다. 다시요, 내면의 붕괴이고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눈물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눈물은 뭡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정도입니다. 이 표현 속에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정직한 마음이 뭡니까? 정직한 무너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참 어색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각자가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신앙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메시아닉 콤플렉스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메시아닉 콤플렉스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무너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자의식 속에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 과도한 책임감과 이상적인 생각이 자기 자신을 누르는 거지요. 스스로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고. 부름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느냐. 버티고 견디며 꼿꼿하게 서 있는 것, 오해하지 마실 건 우리는 결국 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내 아닙니까? 우리 이 열매를 맺게 될 건데, 그런데 성경은요 뭘 말해주고 있냐면, 단번에 이걸 위해서 애를 써라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방향을 알려주는데 다른 차원을 알려주는 거죠. 성도는 무작정 버티고 견디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소중한 영적인 비결을 배우게 되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정직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믿었지만 현실 앞에서 주저앉게 된 마음, 기도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마음, 말씀은 알겠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어떨 때냐? 사람 앞에서는 내 한계를 너무나 많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그때 죄송한 말이지만 비극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무너짐은 누구한테 드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너지지 않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질 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무너짐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회복은 정직한 무너짐을 드리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어려울 게 없는 게요, 대단히 상식적입니다. 사실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마침 나랑 마주한 의사가 내가 가진 질병을 기가 막히게 고치는 명의인 겁니다. 이런 분 사실 쉽지 않겠지만 100%다 고치는 사람인 건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나한테 물어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물은데 환자인 내가 저 아프지 않은데요? 아픈데 안 아픈 척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죠?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도, 진찰도, 수술도, 처방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괜찮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성가 안셀름 그린이라는 사람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울과 절망의 그림자를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말고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놓으라. 그 십자가의 그늘이 당신의 그림자를 품어줄 것이다. 엘리야도 베드로도 자신의 그림자를, 무너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 연약함을 십자가 그늘 앞에 내려놓을 때 회복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너진 걸 숨기지 않는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실제로 그랬냐고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보시면 엘리야는 자신의 모든 감정과 고통을 주님께 정직하게 토로하지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탈진한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을 하시나요?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막 타박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5절에 보니까 뭐 하셨냐면 어루만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셨지요. 이 어루만졌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단순히 접촉했다가 아니라 부모가 아픈 자녀를 쓰다듬듯이, 아끼는 친구가 지친 동료를 토닥거린 듯이,
그렇게 그를 만지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위로하시는 건 거죠. 그리고 위로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엘리야 곁에 뭘 주냐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십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짓는 자에게 나무라고 타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이십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이 떡과 물은 단순히 생존 수단이 아니지요. 그것은 육신과 마음의 탈진에서 벗어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 떡과 물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쳐 쓰러진 인생에게 떡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 그러는 경제적 궁핍을 넘어서게 만드는 경제적인 채움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그동안 바래왔던 육체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배와 기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어떤 만남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떡과 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눈에 아무런 표징이 안 보일 때, 아까 마리아 차인대의 고백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일 때 우리에게 주신 참된 증거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가리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완성하시죠? 십자가로 완벽히 완성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건 나는 왜 엘리야와 같은 떡과 물이 없는가?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없어 보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너는 선물의 포장지가 아니라 선물을 바라. 그 참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진정한 떡과 물이 되신다라는 거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단순히 위로 주고 생존하게 하는 분을 넘어서서 주저앉고 침체된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주시는 참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대목은요, 이 영적인 통찰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베드로를 같이 추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실패한 제자인 베드로를 찾아가죠.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이것부터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너 그때 왜 눈 마주치고 도망갔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언저리에서 고기를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면서 베드로를 기다리죠. 그때 예수님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뭐 먼저 하시냐면 와서 먹으라.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에게 음식을 먼저 주십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어떤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물론 여러분 때를 따라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본질적인 회복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떡과 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노래할 수 있으며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귓과 여러분들의 내면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아로새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을 먹고 회복하게 되죠. 근데요, 회복이 종착역이 아니었습니다. 회복되고 나서 뭐 하냐면 다시 일어나 달려갑니다.
본문의 두 번째 줄 보니까 40주 40야를 간다 그러죠. 40일을 쉬지 않고 어디 갔다 그러죠? 호렙산에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어떤 장소냐? 구약에서는 너무나 의미 있는 장소인 게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 신의 산입니다. 이 장면이요,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쳐서 좌절하고 탈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사명의 기초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장소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지쳐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하고 내 삶과 내 사역과 내 모든 인생의 전망을 내려놓을 때가 많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운명 짓지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능히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엘리야가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붓게 하고 예후를 기름 붓게 하고 자기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전환을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본질은 똑같으나 사명의 기능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뎀나무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께 대언자로 선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후대를 계승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사명의 기능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탈진을 사명의 종료가 아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숯불 곁에서 베드로를 맞이하시죠. 식탁을 차리고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봅니다. 뭐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는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냐면 3번 부인했던 그 자리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돼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으신 거지요. 과거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새로운 추억을 입히셔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의 결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새 질문 뒤에 늘 끝에 붙는 주님의 요청이 있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는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얻게 된 다음에는 주님을 전하는 자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짐, 우리의 탈진을 끝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다시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생기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에서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아니라 쉼표를 찍는 사람이다. 여러분, 쉽게 단정지었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새로운 에피소드를 새롭게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다가도 우리 안에는 사실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남지요. 난 예배당 문 열고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차된 차를 빼게 될 때면 또 마음의 시험이 또 올라올 수도 있을 텐데, 다시 말하면 나는 또다시 넘어지고 무너질 때를 맞이할 때가 있을 텐데 또다시 일어난다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수도 없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냐? 너무나 맞는 질문이고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확신은 뭐냐면요,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 번째 줄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인데요.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건 단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시간의 무제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어로 표현하면 everlasting God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영원하다는 건 지치지 않는 것이고 꺼지지 않는 것이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속성을 말합니다. 좀 더 보충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은 중단됨이 없고 변하지 않으며 언제나 동일하고 늘 샘솟는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사야 40장은요 또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우주를 돌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또 기억에 있으시겠지만, 다들 취향과 미적 감각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방을, 그러니까 우리 집 방이요, 방을 예쁘게 또 멋지게 꾸미는 건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센스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예쁘게 멋지고 꾸민 그 방을 10년 동안 유지한다, 이거 어떻습니까? 대단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해지죠. 자, 무슨 말이냐면,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걸 유지하는 건 대단히 힘이 듭니다.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매일 뜨고 산소가 매일 공급되며 우리가 코로 숨을 쉬고 심장박동 매일 뛰는 거, 여러분 일상 사시면서 심장아 뛰어라 뛰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그런 분 없지요. 근데 어떻게 태양은 매일 뜨고 산소가 공급되며 심장이 뛰느냐? 성경은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불평하거나 지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지쳐 쓰러진 자를 위해서 무엇 해주시느냐? 이사야 40장 29절. 전 축복하긴 이 말씀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반복되는 무너짐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대단한 의지나 결단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셔서 무한하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켜시고 날개 접은 인생을 다시 펴게 만들어 주십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스펙이고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 진리의 사실 앞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쳐 쓰러져 계십니까? 엘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처한 좌절과 실패가 내 기대가 무너져서 마음이 탈진해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며 먹이셔서 실패자가 아닌 사명자로 내 인생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지치지 않으시는 everlasting God,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